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과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2명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는 원래 그렇게 할 생각이 꼭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미리 좀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렇게 미리 사전 납사를 한 다음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안을 보며 영적인 위험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믿음에 반드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진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때때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이전에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눈, 귀, 코, 입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갔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귀로 듣느냐, 이게 믿음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어쨌든 결과가 그랬습니다. 12명이 와서 1차적으로는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에 가니까 가나안 그 땅은 복받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체구가 큰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지어진 성과 성벽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탐을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흐리게 만드는 부정적 사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원망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보고 들은 것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앞에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심각하게 흔들렸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러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32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말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본문을 여러 차례 듣거나 읽습니다. 주석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이거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호칭하고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는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과 자녀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내게 속한 자들이니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라. 이 말의 의미, 이것이, 이 계약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칭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죽은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면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언어는 그냥 불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죽은 언어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 호칭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제까지 너희를 돌봤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근본적 신뢰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본적 신뢰가 뭡니까? 조금만 믿었다가, 좀 믿어봤다가 금방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의심해도 누군가를 믿는다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근본적인 믿음을 몇 사람에게나 갖고 있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느냐. 조그만 상황이 변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죠. 참.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살아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적극적인,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지나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까 30절을 읽었죠? 30절과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다, 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거룩함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미 그것을 체험했기에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향하여, 앞날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대신 싸워주셨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근본적 불신이요, 근본적 불신에서 나오는 근본적 불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불신앙,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죽게 합니까?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노하여 맹세하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이것은 믿지 못하는 악함입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앙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남편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편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아내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을 북돋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없던 모세도 지쳤지 않습니까? 염증이 났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는 너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복잡하게 따져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린애처럼 믿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박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 홍해길로 들어가라. 40일 정탐을 했던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을 광야길을 뺑뺑이를 했습니다. 뺑뺑 돌았어. 원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원래 여정이 40년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찬양을 부르고 교회의 대주제를 알죠?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말아야 한다. 저는 제 자신의 생애를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자기 딴에는 영리해서 주님보다 앞서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빠른 길이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더디지 않아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아야 돼요. 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가? 우리가 늘 그런 위험에 빠지거든요. 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보다 뒤처져 있지 않은가? 자꾸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갈 할 때, 조금 일상적인 투박한 용어지만 버스 따는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것은 정말 호모 모루스,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백전백승,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오합지절, 백전백패. 아이성에서 작은 성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레위기 26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17절 말씀인데 이 배경이 그런 겁니다. 강한 나라로 생각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과 사이에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병거의 마병과 병거와 기병의 많음을, 병사의 많음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니. 그 다음에 이 말씀. 한 사람이 꾸짖으니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니 10,000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하려고 겨우 깃발만 남은 것처럼 소수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너희가 말한 그 아모리 육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의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는 회고입니다. 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이렇게 점검하시면 100%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구약성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청종신앙이에요.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처음엔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후회하고 들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성현 대상처럼 대답을 잘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런 거역함이 있어도 이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신앙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은 청종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다소 도전적입니다. 복에 겨워 아니면 감사 가운데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법을 빌린 것입니다. 복에 겨워서 그게 뭡니까? 복에 겨워서 모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백정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회에서 비전 여행을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가느냐. 가장 가난한 나라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거길 가봐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은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직함과 질서와 존중과 배려가 정착돼 있어요. 그게 선진국에 돈 많이 GNP가 높고 그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랍이 선진국이죠. 진짜 선진국은 가치가 건강한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알게 되죠. 감사를 배웁니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불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행복이 과연 물질적인 많은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가장 선진국의 나라를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에서 배우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평안이 깨지고 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죠. 죄 짓고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복에 겨웠다. 이 단어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무 것이 없어서 재밌거리를 찾고 핸드폰에 시간을 소홀할 그런 정신의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날 얼마나 복을 받아.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일상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그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 평소에 불평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풀어지고요.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정말 내가 복에 겨웠구나 그거 알게 되죠.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신윤사를 받은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복에 겨워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아니 그 이상 그 조상 때부터 바로 믿음의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조상 대대로 주어지는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표현은 그렇게 너희가 믿어도 될 만한,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도 괜찮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뭐가 진짜 일하는 겁니까? 내가 나서갖고 막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랑이가 온 게 떠올랐어요. 사랑이가 오니까 온 교우들이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안아줄 때 여러분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일단 안전하게 안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안을 때 이 아이가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혹시 아이를 안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그걸 잘해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거나 엄마 아빠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많이 안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김대리 입사가 애를 안으니까 약간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이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오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안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으시는 것 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 33절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다 계획이 있으세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증거와 간증, 그 다음에 교훈과 훈계를 베풀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을 만한 분이야. 그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크신 권세자시오. 이게 간증이에요. 교훈과 훈계가 뭐냐? 하나님은 너희가 믿을 만한 분이야.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야. 그게 바로 교훈과 훈계예요. 바로 그것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증거이죠. 증인됨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을 만한 크고도 수많은 증거가 쌓여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불신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찬양을 부를 텐데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이 만약에 어떨 때만 마음이 막 요동하실 때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눈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앞날이 깜깜할 때 내가 갑자기 오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 받은 증거가 많아요.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오늘처럼 불안하고 오늘처럼 두렵고 오늘처럼 낙심이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진 믿음도 다 털어먹어요. 증거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돼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머물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향한 근본적 신뢰 속에서 오직 모든 일, 염려될 일, 근심 걱정하면 낙심할 만한 일 포함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근거가 있는 거죠. 저도 때때로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지?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이 감사할 근본적 이유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이고 그러기에 이것이 결핍되어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전혀 감사할 이유를 눈꼽만치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새록새록 발견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에 겨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는 대신 기도했어야 돼요.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그 낙심되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오히려 주시는 일을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순종해서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회도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받은 체험적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